우리가 일제 신사참배할 때에 그 순교하신 많은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6.25 들어간 사랑의 번역한 손양훈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이름은 이제 대충 알지만 박관준 장로님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1875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복음이 들어오기 10년 전에 이분이 태어났습니다. 저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의사로 이분이 이제 사셨어요. 사시다가 1939년 3월 24일에 일본 제국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회의가 이제 시작하는 그 점에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들어갔던 이 현수막 같은 종이로 이제 만드는 것을 쭉 2점 이제 그 관음석에서 1점으로 쭉 내리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일본은 회개하라.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린다. 그걸 적어왔던 것을 던지고 선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난리 났겠죠. 일본이 그때 한참 일본이 이제 승리할 때거든요. 이 대동아 전쟁 이쪽에서 다 점령하고 미군하고 그때는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세계로 뻗쳐나가는 대일본 제국의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그 일을 펼쳤으니 살아남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박관준 장로님. 그래, 이분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났겠냐? 이런 배짱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겠냐? 참 우리가 궁금한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고요?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어디겠어요? 1절입니다. 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에 니느웨에 가서 뭘 선포하라 했겠습니까? 4절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일인데 첫 번째 말씀할 때도 이 말씀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 틀린 일은 아닐 거 아니야. 첫 번째 말씀은 앞에 1장에서는 안 나왔는데 3장의 말씀을 보면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하기 힘든 거지. 예? 마치 이것은 기름통 짊어지고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모습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간다? 다시스로 배 타고 육지로 쭉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지금의 그런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북쪽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저 다시스 지브랄타에 있는 거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뭘로요? 한 손에는 뭘 들고? 풍랑을 들고 내리치면서 내 아들 요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를 내려놔라. 때려치고 또 한 손에는 이 요나가 이제 떨어지면 물고기가 삼키게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처음에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게 나 때문이다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요나가. 그런데 풍랑이 워낙 심해가지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야 돼. 보건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자, 버릴 때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감은 잡았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도망가니까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야. 감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 지금 이 풍랑으로 날 찾아오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뭉개면서 배에 이제 밑창이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다 깨우더니 다 불러 모으더니 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심지를 한번 뽑아보자. 그런데 심지 뽑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요나에게 탁 뽑히는 모습 볼 때의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 이거 진짜네. 도망가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찾아오셨네. 배에 탄 다른 사람은 전혀 감잡지 못해도 요나는 감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자꾸도 남지. 그거 못 잡았다 그러면 멍청한 거지. 아, 장인을 알아요. 너 이실직고 해봐라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나는 히브리 민족이 사람이고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지금 이 꼴이 났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이 야, 그러면 이 풍랑 어떻게 하면 잠잠해지겠냐 했더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그 즉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듯이 지가 삐리 뛰어내리지 왜 그 다른 사람을 던지러 왔냐고요. 그런데 몇 사람이 못 던지지. 그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던집니까? 예? 김기순 집사람 던질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데 못 던져요. 멀쩡한데 나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뭘로 입증하는데? 지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아는데 그걸 입증도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던지라 한다고 사람이 쉽게 던질 수 있나요? 안 던지려고 애를 쓰는데도 풍랑이 더 심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반 믿고 반 안 믿는 식으로 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 한 사람 던지는 것이 편하다 이 생각했겠죠. 던졌습니다. 그 적시부터 풍덩하는 수부터 산잔해졌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요나 말이 맞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를 지냈더라. 그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는 물에 떨어진 이 요나는 자, 떨어져 가지고 2장은 우리가 안 봤지만 떨어졌는데 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큰 물고기가 당장 그렇게 삼킨 게 아닙니다. 떨어져 갖고 바다 밑창까지 쭉 내려가다가 물을 얼마나 먹었겠어요. 영원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위에서 바다가 또 좀 깊냐? 그 밑에 내려가면서 얼마나 물을 먹고 그 짠 바닷물을 먹으면서 진짜 죽을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그 밑에서 다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뻘 같은 게 뭐 이런 거 치 같은 게 이런 것들 풀들이 또 잡아갖고 못 올라오게 하네 또. 진짜 이게 미칠 지경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누가 삼키게 해요? 물고기가 삼키게 해서 뱃속에 대한 게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맛이야. 3일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야기를 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또 요나를 토하게 만들어서 니느웨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니느웨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들은 말을 그들에게 뭐해라? 선포해라. 그리고 4절에 요나가 그 성을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칩니다. 자, 이런 거 끝에 자 내려가 니느웨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야 뭐 메가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있겠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자, 이 얼음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그하고 돌아다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사실로 이 성 진짜 무너지겠네. 야,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뒤에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휴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내렸냐?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은 음식을 입에 대라 대지 말아라. 대지 말아라. 금식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뭐에 시켜라? 금식시켜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더라? 돌이키십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 못해요. 왜 못해요? 지가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 거야. 말씀대로 그대로 못 받아들여. 이 말씀을 자꾸 마사지를 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요래 그거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사랑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고. 또 이야기하면 얘기를 빠지니까. 자 어쨌든 아니 40일로 인성이 망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고. 그것도 왕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백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해장거리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분위기는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되니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이게 뭐 되겠어? 이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요. 니느웨 보세요. 이게 지나라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에 있는 이름도 없는 요나라는 자가 가가지고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외치는데 뭐 밑에 사람 몇 명이 회개했다. 이거는 또 뭐 이해를 가. 그런데 왕이 회개를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짐승도 음식을 먹이지 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돼요. 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상세히 다시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면요. 자,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라고 해갖고 안 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순수히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 요나가. 그런데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는데 요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고생 직사게 했는 거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좀 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전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40일 후면 하나님이 여러분 노하십니다.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 예?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별로 이게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또 듣는 사람도 저런 미친놈 와서 또 뭐 전도하는 모양이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대한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 말한다는 것은 이건 목숨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목숨 내놔야지 이게 일을 하지. 그렇다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효율성이 있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외친다고 저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겠어? 욕이나 하지 미친놈이라고.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또 뭐 사법당국에서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촉진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 돌을 던지겠지. 이런 것이 뻔한데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전도야. 그걸 가지고 지가 마사지하되,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말을 하는데 말에 마사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 말의 마사지가 뭐예요? 이 마사지 받으면 이렇게 뭉치던 게 풀리잖아.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말을 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전도가 뭐냐? 있는 그대로 해라. 있는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 지가 요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명령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요나에게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해라. 근데 요나는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맞아 죽을 것 같고 돈 맞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으니까 요 말을 좀 부드럽게 순화해서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전하는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고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날 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요. 안 지나면 이게 속이 탐나니까. 자, 정심을 어디에 잘하는 데가 있다 합시다. 예? 잘하는 정심 잘하는 집이 있어. 그럼 여러분 누가 야 정심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저기 가야지. 저 사람들 많이 가면 내가 저 손해 보니까 안 알려줘야지. 그런 거야? 아니죠. 야 정심 먹으러 가. 그래 어디 갈래? 어디 갈래? 야 그게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 한번 먹어봐.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야. 정심 하나 먹어도 정심 잘하는 그 집을 소개하는데, 식당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상했어. 내가 진짜 후회된 것 중에 하나가 저 강원도 있을 때 내가 그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인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원주 시내 나와갖고 10명씩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야 그걸 내가 계속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못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거 흉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자, 이러면 그게 내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고 있겠습니까? 예? 사모님 어떻겠어요? 예. 하나님 피워주겠어요? 지고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지고 있습니다. 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은퇴 뭐 이제 3년도 채 안 남은 이 기간에 와가지고 주님이 이걸 생각나게 하고 이걸 하게 하시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펴겠다는 거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도 이 늙어가지고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해? 전도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전도는 여러분 첫 번째 관계 전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관계 전도를 잘해야 돼요. 여기에 효과가 있어. 효율성은 여기 있어. 두 번째가 전도지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읽으라고 주고 나눠주는 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냥 떠들고 있는 거. 뭐 사람들이 보면 떠드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도라고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보잖아. 떠들고 있는 거 이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시끄럽다 그래. 이게 쫓아내는 거야. 영 안에서도 못해요. 그 밑에 계단 올라가는 거기 있다가 쫓겨나고 밖에 나와 있는데도 더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역장 당신이 지난번에 있지 않냐. 요 처만 몇 가지만
저거고 이쪽에는 밖이니까 여기 밖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래요. 거기서 하세요. 하는데 언제까지예요? 1시간만 하면 저는 마음이 안 하고 1시간만 하니까 물론 토요일까지 1시간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못 나올 때도 나도 많이 있어요. 밖에 나가고 내가 어딜 가면 못하지.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골치 아파요. 위에서 투수가 들어오니까 나와서 말을 안 하면 내가 또 징계를 먹으니까 나와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가서 보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이렇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거 뭐 효율성 없는 거 할 필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다. 나는 그 중심이에요. 이거 해갖고 전도 안 돼. 예, 누가 믿겠어 그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 차원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또 좋은 게 많아요. 뭐가 좋으냐? 첫째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리 인사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계속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 그것만 하면 저거 하니까 또 찬송 불러요. 예, 전부 여기서 찬송 부르고 뭐 그렇게 쇼를 하는 거지. 예, 혼자 하다가 둘이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와 거기에 눈물이 있으니까 야, 내가 놀리는 거야. 감격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야 하나님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네. 내가 보니까 이거 효율성이나 전도의 효과는 완전히 빵점인데 하나님 왜 이걸 기뻐하시나 이 생각이 나가 들고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좋고 두 번째는 내가 교만하거든요. 진짜 교만해요. 조금 알면 교만하고요. 인간은 꼭 그렇습니다. 돈깨나 있으면 또 교만해지려고 하고요. 지위가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이게 인간이야. 그렇다고 아이고 저 사람 교만하네 그렇게 볼 것도 없어. 니네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야 이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거 이거는 그저 먹는 거야. 내가 설교하는 거는 거기 나가서 하는 게 쉽겠어요. 여기서 쉽겠어요. 이게 100배 쉽지. 거기는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인상이나 쓰고 지나가면서 뭐 욕이나 하고 그러지. 그런데 때로 가면요 또 앞에까지 와고 또 인사를 푹푹하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유 내가 이제 송구스러워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따라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건 자꾸 이게 마사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원중수 권사 지난번에도 내가 한 두 번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저 의대를 나올 때도 수석을 하고 또 의사고시도 수석을 하고 인터레지던트를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기 아무 생각 없이 미국을 간 거야. 가서 이제 미국서 고생 많이 하고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병원 개업하기 전에 뭐 대학병원에 있었대요. 그래서 전도를 거기서 이제 하면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도하면 쫓겨나고 면직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미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하면 걸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자꾸 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니까 자기가 숨어서 한대요.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제임스 커스라는 사람이 임파서남으로 이제 이분을 오래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미국 대기업의 충력이랍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병원에 들어와서 그걸 하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자기가 전도를 몇 번 했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인생이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고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으로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갑니다. 예수 믿고 저 영원한 세계를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더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도 몇 번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제 며칠 못 살겠어. 의사는 압니다. 이거 며칠 안 가겠다는 거 아니까 그 양반에게 찾아가서 저걸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야. 혼자 있으면 또 쉽잖아. 가족이 있으니까 용기가 안 나더래. 그런데 한편에서는 네가 전해라. 자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한편으로 이거 전하다 하니까
모가지 날라가는데 이거 해야 되냐? 갈등을 막 느끼다가 사람도 많고 이래서 못했대. 못하고 뭐 대충 이런저런 말만 하고 이제 자기는 퇴근을 하는 길에 이제 나와서 바로 이제 차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에서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사니까 이 양반은 한국말을 안 하잖아. 예? 영어만 쓰는데 피 그러니까 영어로 피가 P-E-E입니다. P-E-E. 이게 뭐냐? 오줌이야, 오줌. 소변이야. 오줌이라고. 오줌. 근데 가니까 오줌이라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 한국적으로는 피야, 그냥 피. 그런데, 이거 피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에스겔 3장과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에게 죄를 짓고 역기로 나가는 백성에게 네가 역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망하면 그 피값을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보에 내놨습니다. 자, 주보 보겠어요. 주보 밑에 에스겔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들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들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내가 말을 안 해갖고 그가 망하면 말을 해갖고 망하면 아닙니다. 내가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죄에서 안 떠나고 망하면 너는 상관없는데 나는 상관없는데 내가 말을 안 해가지고 그가 망하면 그 피값을 너한테 찾는다는 거요. 나한테 찾는다는 거요. 이게 이 사람이 깨달아지니까 돌아가던 길을 늦춰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사람이 아니 조금 전에 호선님이 왕진 왔다가 저거 왔다가 회전 왔다가 지금 집에 간다고 같지 않느냐고. 예, 맞습니다. 내가 돌아가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피라고 그래서 피값을 나에게 찾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 지금 전할 말을 안 전하면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전합니다. 아까 전에도 내가 여기 왔지 않냐고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못했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전할 때에는 그렇게 해봐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안 믿은 사람이 믿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순종만 한다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가족들이 없던 가족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또 그날.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당신이 이제 살아봐야 얼마 남지 않은데 생명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신고를 하면 내가 이 병원에서 잘리고 의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왔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눈에 눈물이 줄줄 이렇게 맺히더니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되겠냐고. 내가 지금 예수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러더래. 지금이라도 믿으면 됩니다. 당신의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다가 그 아버지나 또 뭐 형제간들이나 또 부인이 옆에서 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사람들도 막 그렇게 이 양반이 내가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자기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라는 걸 보고 내려왔는데 그날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게 되겠냐 안 돼? 자꾸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 첫 번째는 쪽팔려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해요? 효율성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 해봐도 소용이 없는데 괜히 내 입만 아프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야. 내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아멘. 뭐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요번에 인직 빚대 받으신 분들 죄송해요. 우리 이제 장로님 빚대 장로 되시는 우리 정경윤 집사님이 교육을 어제 받았고 20일 날 장로 50을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날짜가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인직되는 아니 피백 받는 날 작년 12월 8일인데 그때서부터 4개월이 지나야 만 4개월이 지나야 장로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가 이 계산을 안 하고 그때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와서 3월 20일 날 저 장로고시를 보고 패스가 되면 노예 때 4월 노예 때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2달 미룹니다. 2달 미뤄서 가을로에 끝나고 가을로에 10월 한 중순에 하는데 하는데 그 10월 말쯤 날짜 잡아가지고 임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고요. 그런데 임직자들이 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내가 처음에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내가 피택 안 된 것이 감사하네. 피택 됐으면 한 사람 꼭 전도하고 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어떻게 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주님 앞에 써야 된다니까요. 그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을지 몰라도 부끄러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권세 잡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거 하면 뭐 안 돼? 에? 그거 하면 뭐 하냐고. 80, 90대 가고 죽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망조인데 저와 여러분은 죽는 순간이 행복한 줄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피라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내가 안 돌아갔을 텐데 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했다고 너무 막 감격해 하더라고. 원중수 권사님이. 자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도전이 안 되면 전도 안 해도 돼. 또 은혜를 안 받았으면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받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받은 만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자 요나를 버려가지고 니누에 가서 40일 후면 이 니누에가 망하리라. 이 성이 무너지리라. 요나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시킨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사람들은 저주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복음이야. 우리는 이 말씀 겉으로 드러난 말씀 보면서 이거는 듣기 귀찮네. 부담스럽네.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저주야. 아닙니다. 듣기 좋든 싫든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신하의 한 사람까지 다 회개를 하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으로 받아들였겠어요? 저주로 받아들였겠어요?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두에 박관준 그 장로님이 한국의 엘리야라는 그분이 1875년도에 태어나서 1935년도에 이분이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앞에 세 이제 형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독자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대요.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니까 15살 때 17살 먹은 이제 처녀와 결혼을 해서 이제 쭉 살아오는데 20몇 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이 엄청나니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맨날 술로 기생집으로 이제 탕진을 하다가 나이 20몇 살에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종병이 걸려가지고 오늘날 죽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하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됐는데 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선교사 일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중에서 이제 의사가 있거든요.
뭐 알렌 같은 이런 의사들이 이제 그 선교 일을 하니까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의술을 배운 거야. 그래가 3년 만에 이제 의사 자격증을 받고 병원을 차리게 되고, 병원을 차리니까 막 하나님이 이게 병자들을 보내줘가지고요, 돈을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거는 뭐 유도 아니게 엄청 이제 돈을 벌고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을 크게 이제 옮기고 할 때, 옛날에는 보통 북쪽은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역자로 돼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한 300평 되는 그 건물에 한쪽은 교회당을 이제 내놓고 한쪽은 자기 이제 의사 그죠 병원을 하는데, 병원 위에다가 간판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모님 눈 뜨세요. 잠이 많이 오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걸 간판에 써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느냐. 야, 너 이제 돈 좀 벌고 했으니까 사람들 오든, 어려운 사람들, 옛날에는 병원에 이제 오래 눕고 뭐 지금 병비가 막 늘어나고 이러면 도망을 가버려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탕감해주라. 그 대신에, 탕감해주는 대신에 교회당 나가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저것만 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다 공짜로 치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문도 나고. 그런데 1935년도 자기가 만 60세 되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번 4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죠? 우리는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런 힘들잖아. 아침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예? 좀 힘들어도 하면 할 수 있다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기도의 맛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말만 보면 되는데, 이분은 아침 저녁을 하는데 저녁에 강대성 밑에 여기서 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고 이런 복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이 한국 땅에 그 당시에 1935년경에 평양에서부터 뭐가 일어났냐,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사람을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그 삼숭 자매학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삼숭이란 말은 숭자 들어가는 거, 숭실대학교. 저게 옛날에 전신이 숭실 전문학교죠. 숭실 전문학교, 숭실 중학교, 그 다음에 숭이 여학교가 뭐 있어요. 이 세 가지, 요 자매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안 하니까 폐교를 시킨 거예요. 일본 저기에서, 통치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걸 놓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진행해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을 뽑느니라.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군사를 뽑느니라. 그러더니 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자가 있느냐? 검성이 들리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가 보고 뭐라고 했냐? 이사야 같이 주여 내가 피를 흘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겠다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저쪽에서 보는데도 보이는 거야. 그게 박관준칸 이름이 딱 보게 돼요. 자기 이름이. 와,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모이네. 이렇게 알고 그때서부터 이분이 이제 막 저 신사참배는 이게 불법이라고 외치고 다니다가 계산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일본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찾아가서 신사참배 한국에게 시키지 말고 일본도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일본 교회도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듣겠냐고. 예.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민족관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른데 한국 사람들 신사참배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일본이 독재적으로 강제적으로 막 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설득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간지 한 달, 두 달 가까이 되지. 시간을 흘렀지. 뭐 소득은 없지. 그래서 하루 저녁에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와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주님이 번뜩 생각이 나게 하는데 지금 이 일본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냐.
네가 거기 가서 선포를 해라. 자, 아까 요나에게 했던 말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대요. 아이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이 요나하고는 반대야. 이분은 워낙 믿음을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 많이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자기가 종이에다 크게 해갖고 돌돌돌 맞아 안에 숨기고 들어가고 그걸 이제 회의가 진행되면 쭉 미루면서 자기가 가진 문서들을 밑으로 던지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안희숙 선생하고 자기 아들이 박영찬입니다. 그 아들이 동경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자기하고 셋이 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날 냈더니 일본 신문이고 매스컴이 난리가 벌어졌는 거야. 이 지금 조선 조선진들이 어디 감히 신성한 국회에까지 돌아와가지고 신사참배가 국민을 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나니까 뭐 붙들려가지고 한국으로 한 달 후에 이송돼가지고 그때서부터 6년 동안 옥고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형통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절대로 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에 와서 6년 동안 그거 하다가 아이고 시간이 없네. 더 이야기는 다음에 합시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왕 예수 믿잖아. 그렇죠? 이왕 예수 믿었고 또 이제 남은 생애도 여러분 많지 않아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이 명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전도를 하셔야 된다니까. 전도하면서 그냥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또 부드럽게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냥 안 두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안 두신다니까. 우리는 이왕 예수 믿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몇 년 안 남았잖아. 2년 몇 개월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 백교회를 살리면 그것이 어디로 다 돌아가겠어요?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지. 예? 백교회 살리면 내 혼자 그게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으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준 것으로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쓸 때 착하고 죽는 자와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첫 번째는 하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속으로는 이렇게 한들 누가 믿고 돌아오겠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왕으로부터 저 신하의 한 사람이 이기까지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 성의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경험한 만큼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이 하면 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겠기에 주여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만 만나면 전도에 대했던 이 마음 가지고 애쓰고 힘써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